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에 날씨가 참 변화가 심해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마테우스 13, 10, 23.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피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게 하신 우리 아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썩어져가는 세상은 구원과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세상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성령 충만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있다면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과 구원의 풍성함과 그 능력,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고 의심하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성서의 날로 우리가 지켰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마음으로 깨달아,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야 되는데 이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한다. 즉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19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기 때문에, 또 둘째는 돌밭 위에 부러졌기 때문에, 셋째는 가시덤불 위에 부러졌기 때문에 말씀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교인만이 아니라 요즘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인들 말씀을 듣지만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주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못 깨닫는, 깨닫지 못하는 그 세 가지 이유,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그 세 가지 이유를 보면 전적으로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고 열매를 맺고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열매를 맺었다. 근데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그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너희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음으로 복되도다,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역사는 대단히 길죠. 오랫동안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비유로 가르쳐서 아예 못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비유를 가르쳐서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이유가 뭐냐?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9절 보세요. 그 후에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귀가 없어요. 듣는 귀가 없다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이스라엘은 귀가 없기 때문에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는 누구예요, 여러분?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계속 그냥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제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제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12절 보세요.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뺏긴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뺏긴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분명한 그 목적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화. 여러분,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값진, 아주 가치 있는 그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리고 너희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뺏겼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뺏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이 처지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다 빼앗아 가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제사장 나라로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온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그 사명을 과연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교회는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6장 9절 10절 보세요. Isaiah says Nobidays. 이사야 6장 9절 10절.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당시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 예수님 때 이게 계속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계속해서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오늘날 교회 좀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아주 고질적인 문제. 지도자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그죠? 어떤 경우에는 듣지도 않고, 혹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고질적인 이런 문제, 이게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믿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깨달은 것이 아닌데 깨달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고 그게 깨닫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는데 마음으로는 못 받는 거예요. 아,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지 하면서 머리로는 이해를 해. 머리로는 그걸 받아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지 못해요. 이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면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교회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저를 아시는 분이 미리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구원을 다 아니까 좀 다른 설교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구원 설교를 많이 하니까 미리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구원을 다 아니까 다른 설교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잘못 아는 게 뭔가 하면 구원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귀로 듣고 머리로 알면 그게 구원을 아는 겁니까?
이게 지적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지적 신앙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아주 너무나 고전적인 예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지식이 많은 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 Primeiro Coríntios 1, 5, 6.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된다. 여러분, 지식이 풍족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이 풍족하다. 지식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자랑하고 은사를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특히 그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고 말이죠. 지식은 있어요, 여러분. 지식은 있는데 아는 건 많은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우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3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rimeiro Coríntios 8, 1, 3.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건 지식이 아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지식이 있다. 그런데 지식이 있는데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신앙 양심에 따라서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 그죠? 너희들 신앙 양심에 따라서 각자 알아서 해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말씀을 깨달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말씀을 깨달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Primeiro Coríntios 8, 9 a 13.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만큼 이 말씀을 잘 깨달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 뭐 먹는 문제, 그 뭐 우상에 먹었고 바쳤던 거 먹든 안 먹든 뭐 그렇게 중요한가? 아마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것입니다. 뭐 음식 먹는 문제인데 뭐 그거 가지고 뭐 저렇게 그냥 난리를 치는가? 그죠? 심각하게 사도 바울이 저렇게 심각하게 따지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우상의 이 재물이 먹고 안 먹는 이 문제가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형제를 멸망시킬 수 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 약한 자가 멸망을 당할 수 있다고 그래요.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내 지식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12절 보세요. 이 우상 문제로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한다.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내 형제로 실족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지식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약한 형제를 실족해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룰 때 우리가 어떻게 참 교회를 주의 뜻대로 바르게 세우느냐 할 때 말씀을 깨달아서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실족해 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교만이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하면서 진노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보면은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깨달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뭐 이런 예는 뭐 옛날에 부흥회 때 많이 있던 거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부흥회 때마다 뭐 은혜 받았다 하면서 뭐 눈물까지 흘리고 감격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일시적인 감동이었지 결코 참된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참된 은혜를 받았다면 변화가 되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이 좋다, 은혜 받았다, 이것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성경의 인물을 본받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을 본받는 것. 자, 무엇을 본받는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대부분 보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 성공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죠? 훌륭하게 높아지는 뭐 이런 거를 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인물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죠?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분의 경건, 그죠? 그분들의 경건과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들이 받는 고난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를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동기가 어떤 동기냐? 무엇을 본받겠다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그분들의 삶과 그 인격과 그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신을 드리고, 자, 이런 것들을 본받을 텐데,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성경 인물을 본받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육적인 동기예요. 육적인 동기, 자기 유익. 이건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 성경 인물을 오해하는 대표적인 예가 그 청소년들 집회에 가면은 그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제가 뭐 종종 지적을 하는데, 청소년 부흥회나 무슨 청소년 무슨 어떤 경건 집회에 가면은 그 요셉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렇다면 뭘 본받자는 거예요, 요셉에? 예, 여러분. 요셉에 뭘 본받자는 겁니까? 그 말씀을 보면 결국 뭐예요, 여러분? 예? 종으로 애굽에 잡혀갔는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돼요? 요셉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성공하고 출세한다. 그러니까는 요셉처럼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죠?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그 목적을 향해서 주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가라. 근데 그 끝이 뭐예요? 자기 성공이잖아요. 자기 성공, 출세. 자기 꿈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깨달은 겁니까? 이게 성경을 바르게 깨달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5가지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5가지 중요한 내용. 그것만 생각해도 이건 벌써 그 성경의 전체 문맥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시, 그죠? 언약,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5가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 5가지 핵심 메시지. 그 성경을 배우면서 요셉이 출세해서 나도 출세해야지라는 이런 메시지는, 이거는 지극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꿈과 육신적인 그런 마음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자신을 전부 드리면서 사명의 길로 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지,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소원을 딱 걸고 말이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건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4번째로 성경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경 학자들 예를 들면 그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힘써서 읽고 하는 그 이유가 뭐죠? 성경에서 자기들이 연구하는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자료. 언어학이라든가 이스라엘 역사라든가 무슨 고고학이라든가 아니면 문학이라든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그런 훌륭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성경이 많이 쓰이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들은 연구 자료를 얻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자기의 구원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읽어요. 문제 해결, 내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자신의 그 고난, 고민, 그 갈등,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네 마음의 상처, 아픔, 그래서 좀 평강을 얻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본적인,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궁극적인 참된 평강과 참된 위로,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그 근본적인 문제, 가장 그 아주 심각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믿고, 그 내용을 믿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평안과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죄 지은 거, 자기가 죄를 져서 생긴 그런 문제들,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마음의 상처에 치유를 받고, 성경책을 갖다 무슨 경건서적으로, 무슨 도덕의 어떤 도덕책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이용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큐티, quiet time 하면서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참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하죠, 그죠? 아주 종교적이고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참 괜찮게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원대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우상화해서 자기가 그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진짜 감동적입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의 훌륭한 인격, 삶,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 그죠? 산상수훈 같은 그런 얼마나 아름다운 가르침입니까?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그 수준 높은 그런 가르침 아니에요? 그거를 존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존경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그 희생적인,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의 극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흠모합니다. 존경합니다. 와, 예수님은 위대한 성자다, 위대한 분이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처럼 살자, 그죠? 이런 아주 표를 걸고 말이죠. 그러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깨닫는 거,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먼저 지적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면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 보세요. 루디아. 사도 바울이 유럽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개종시킨 그 여인.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깨닫고 점점 성장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게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래서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삶,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이들은 사명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그런데 중간에 도망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도망가던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이게 말씀 깨달은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루카스 24, 44, 45.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24장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는 다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죠? 확신이 생겨서,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52절 53절, 같은 장에 52절 53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자기들만 남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내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방해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질 때, 돌밭에 떨어질 때, 가시덤불에 떨어질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잘 설명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 뭔지, 돌밭에 떨어지는 것이 뭔지,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이 뭔지 한번 보세요. 말씀이 좋은 마음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좋은 밭에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인내하고 끝까지 지키고 인내로 열매 맺는 마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열매 맺는 마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도록 여러분 힘쓰세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말씀의 말씀의 홍수, 인터넷, 유튜브, 그냥 말씀이 넘치고 넘치는데, 그러나 구원과 성령의 열매는 참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삶으로 순종을 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도록 우리 마음에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세 만상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